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고향 어르신들 친척들을 보고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남은 영적인 삶을 주면서 도움을 하시다가 거룩한 주님의 은혜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된 생각과 주님의 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사를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생활 시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내신 말씀 하나님의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융환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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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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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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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픔과 위기 속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지만 때로는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세상의 물질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을 위해 따라다니다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욕망에 집중하였음에 죄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산제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의 심령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명절인 설날을 보내고 아직도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는 있지만 제약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으며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계명연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 위에 욕망을 쫓으며 쫓기는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허동되는 모습이지만 변화를 감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계명연의 사용법에선 잊어버리고 잊고 있던 감사를 소원하게 하시어 행복지수를 상승하게 하시고 언제나 쫓기는 일상에서의 인색해져 버린 칭찬을 꺼내어 전하고 나누며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미술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한 해에도 행복한 교우들, 육신이 약하여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하시어 능력이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위로와 만족감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멈추어 있던 교회 활동들이 올해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활성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각 사람이 작은 교회가 되어 주의 향기를 지역에 전하며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그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움을 입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통한 영적 평안함과 육적 편안함으로 도와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추진되어지는 일정 가운데 각 부서를 기억하시고 플랜을 함께 하시어 더욱더 부흥과 활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마다 자원하는 손길들 많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를 아뢰을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시는 말씀을 받아 영과 육의 양식으로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아멘으로 하나 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월은 참 빠릅니다. 어느덧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처음 시작한 것이 2021년도 3월 7일이더라고요. 묘하게도 코로나가 시작했던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거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또 어려운 중에도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동참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23년도를 계획을 하면서 2023년도에는 첫 주에는 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시작할 때 빌립보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이 마가복음 끝자락에 와서 15장, 16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 2022년도 마지막 주일에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맞추려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인위적으로 좀 서두르는 감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는 이것을 마치야겠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빌립보서를 강해를 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에 고정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한 주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럴 이유가 없다. 시간이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거의 2년 가까이 마가복음을 그래도 이 말씀을 정성스럽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2023년도에 맞춘다고 이 끝자락에 와서 이것을 서두르면서 말씀을 매듭지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템포대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냥 가고 마가복음을 다 마치고 나면 2023년도 오늘 1월 마지막 정도가 될 것이고 2월 달 들어서 빌립보서를 자연스럽게 강해를 시작을 하자
매 주마다 주어진 말씀에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과 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또 집중해서 마가복음을 또 이처럼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주일날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아주 친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분에게는 아들이 5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서로 의형제처럼 지내는데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어렵게 친구 목사님에게 입을 떼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보게 내가 당신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들어주겠나? 라고 말합니다. 말해보게, 내가 무엇을, 자네 부탁이라면 내가 못 들어줄 게 뭐가 있나? 무엇든지 말해보게 라고 말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어렵게 입을 뗍니다. 자네에게 아들 5이 있고 나는 아들이 없는데 자네 아들 5 가운데 하나를 나에게 양자로 줄 수 있겠나? 라고 말합니다. 그때 친구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게 함세, 내가 집에 가서 아내랑 이야기하고 어떤 아들을 자네에게 양자로 줄지 내가 아내와 상의해 보겠네 라고 말을 하고서 헤어졌습니다.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이 펄쩍 뛰죠. 그럴 수 없다고. 아무리 친해도 아들을 누구를 양자로 줄 거냐고. 그럴 수 없다고. 사모님이 펄펄 뜁니다. 목사님이 난감해졌어요. 저녁 때 5 아들이 쭉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때 목사님이 5 아이들을 쭉 돌아보면서 큰아들은 장자니까 양자로 줄 수가 없고, 둘째 아들을 보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똑똑하고 아이가 지혜로워서 줄 수가 없고, 셋째를 보니까 5 가운데 목사님 자신을 가장 빼다 닮았거든요. 그래서 줄 수가 없을 것 같고, 넷째를 보니까 5 아들 가운데 가장 병약하고 항상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데 그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될 것 같아서 넷째를 줄 수가 없고, 막내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여워서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문득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아들 5이 있는데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도 아니고 나와 의형제처럼 지내는 친구 목사에게 양자로 하나를 주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든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다시 한번 크게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이유, 그것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성경 한 절로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하나를 정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그렇게 정하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대속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와 세상을, 나를 바꾸셨다. 굉장한 사랑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는 한 가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대속물로 죽게 하셨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되었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길,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기록한 겁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서,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마가죠. 복음서 가운데 마가가 가장 먼저 이 복음서를 씁니다. 그런 속에서 참 의미가 있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우리 마가복음 시작할 때 이 1장 1절을 봤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 사랑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을 쭉 쓴 다음에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6장 오늘 보면 마지막에 와서 이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거든요. 하늘로 다시 올려지시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짓고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부활시켜 주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깥으로 나가 두루 다니며 주와 함께 역사하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표적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조금 앞에서부터 보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9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이시면서 그때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인데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 기록이 되는데 묘하게도 믿음이 없는, 믿지 아니하더라 라는 부정적인 믿음, 그것이 5번이 나옵니다. 7번 가운데 5번이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니.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 또 부활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하심이 있다.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더라. 5번이나 그 부분이 강조되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믿지 않는 것을 꾸짖었다.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었다.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과 함께한다 라고 전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 증거하면서 마가복음이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시작, 지금부터 기록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임이 증거가 됐습니다.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구주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말을 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그것으로 마가복음이 맞춰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삶의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5번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온다고. 이런 예를 하나 들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모세가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오죠. 거의 2년 가까이 광야 시내산에 머물고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가나안 땅 진입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 가운데 한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하게 해라. 그리고 보고하게 해라 라고 말해요. 12지파의 각 한 사람씩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지고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를 해요. 그때 12명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면 우리 죽어.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막 분노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12명 가운데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안악 자손이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 12명 가운데 10명, 12명 가운데 10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나온 이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비율로 보면 83%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 거의 83%입니다. 100%라면 17% 사람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5만 내지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산대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어도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이라는 것은 대단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 그런데 과학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5만 내지 6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산다 그거죠. 그런데 5만 내지 6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65% 정도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들어가는 생각, 하고 있는 생각의 한 85% 정도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생각이 85%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찌들려 있는 내 삶 속에 사탄이 뿌려놓은 그 부정의 씨, 그 씨가 내 속에서 자라 무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부정의 잡초들을 제거해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긍정의 생각을 심는, 믿음의 생각을 심는, 희망의 생각을 심는 그 작업이 믿음의 작업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놓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심어놓습니다. 못한다고, 안 된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행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그곳에 말씀으로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내며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내 삶의 영역으로 더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했잖아요. 10명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의 도가니로 만들어냅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는 희망이 있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성경을 보면 누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하냐면 부정적인 10명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왜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음 없음에 대한 이 부분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믿음 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부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믿음 없는 것들과 그 완악함을 꾸짖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중심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어느 순간 거부를 해도 그 틈새로 끊임없이 부정과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 그러한 생각들이 스물스물 들어와 나를 잠식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 집착하지 마라. 거기에 머물지 마라. 그 부정하는 자리, 믿음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잡고 너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죽음을 넘어 부활의 자리로 걸어 나가거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선포하며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화시켜 나가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믿음 없는 모습 속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거기에 매여 있는, 쩔쩔매는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세계, 그 세계를 향해 걸어나가 그 부정의 세계들을 기경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싹이 튀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십니다.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그 속에서 매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내 마음과 삶의 자리를 기경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믿음 속에서 승리를 노래할 줄 아는 그러한 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을 살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게 되어짐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내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경하며 삶의 자리를 옥토로 변화시켜 나가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싹이 튀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주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하는 일터가 복되게 하옵소서.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지혜의 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육과 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실 때 저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간직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구석구석에 일꾼들이 필요할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섬기며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신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얼굴을 저들을 향해 들어주시고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변화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3년도에 들어서 이제 1부 예배를 9시, 또 2부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조금씩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대면 예배에 더 집중을 해서 교회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산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 6시에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큐티를 매일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와 또 말씀 이 두 기둥을 잡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아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내주시는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을 다 모아서 주중에 신로암병원에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밝혀주는 선한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결산 공동회가 오늘 예배 후에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위원회가 오늘 예배 후에 모여지게 되거든요. 장학위원회가 잘 검토해서 장학금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또 11시 예배가 끝나면 함께 또 귀한 집사님들이 동참해서 또 예배 뒷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회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당 화장실 공사가 6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한 3주 정도 진행이 되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그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과정들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또 이 어려운 과정 잘 이겨내면서 예배에 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한 해 동안 교회 재정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또 교회 재정이 힘들어서 이웃들을 매달 돕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일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을 부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를 꼭 안읍시다. 사랑한다. 자, 또 잘 살아왔다. 잘 살게 될 거야.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활짝은 눈 얼굴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정적인 것들을 말씀 안에서 기경해가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씨를 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소중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